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읽진 않고요. 중간에 메시지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14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영적 시스템. 이 영적 시스템을 확실히 하는 만큼 우리는요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요 영적 시스템 확실히 세워라. 참 기독교 신앙이 되게 딜레마적인 신앙인 게 뭐냐면은 나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 가르치면서 내가 해야 돼요. 그잖아요. 이것도 누가 영적 시스템 확실히 누가 세워야 돼? 내가 세워야 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움직이는 건 나는데 분명히 딜레마가 역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파라독스 뭐 아닌 것 같은 뭔가 이게 이상하다 싶은데 제일 빠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해를 잘하시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번에 중직자에 대해서 이제 보좌화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나를 보좌화해라, 업을 보좌화해라, 교회를 보좌화해라, 뭐 이런 중요한 중직자들의 사명과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또 많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보좌화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보좌화라는 게 뭡니까? 보좌가 뭐죠? 자, 보좌는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자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통치자의 의자예요. 그 보좌에 주님이 원래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보좌라는 것은 통치자의 상징인데 보좌화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러면 통치자가 개입을 하신다는 얘기가 돼요. 이런 이해들 하셔야 돼요. 보좌화라는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제가 여기다 뭐라 했죠? 나의 주인을 바꾸고 주인의 것을 잡는 것. 다시 말하면 원래는 우리가 내가 주인 돼 있었다가 어느 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진짜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뭘 우리가 하셔야 되냐면 나와 업과 교회에 있어서 그럼 뭐 하시라고 한 거예요? 요 보좌라는 거 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주인 자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종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종이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을 하겠는데 일을 하다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도 먹고 이렇게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그래서 주인은 그 종에게 많은 걸 다 제공을 해주죠.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다 제공을 해주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종이요 주인이 시킨 일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시킨 일은 주인이 책임져야 안 져요.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하라고 한 거니까 주인이 뭐요 그 뒤에 뭐 이거 하라 그랬는데 뭘 가져와야 돼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예산이 필요해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야. 왜? 누가 시킨 일이니까? 주인이 시킨 일이니까. 근데 종이 내가 봤을 때 주인이 시킨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갖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다 해. 거기 예산이 올 수 있어요? 도움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요 말을 알아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똑같이 삶을 많은 일들을 하는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다 하는 겁니다. 확실히 세우는 거 하는 건데 주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시스템을 확실히 세워라 하고 하신 언약을 잡고 그 주인의 의도라고 믿고 움직이는 분이 있고 내가 저거 열심히 세워야지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틀려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근데 왜 해야 되는지 주인과 이렇게 소통이 되는 가운데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요거 굉장히 세심한 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건 질문을 안 하면 진짜 몰라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지 저러고 있는지가 티가 안 나.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어떻게 표시가 나냐면 내가 하면 할수록 좀 불편해. 안 되면.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불편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틀림없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됐어. 막 돼갖고 막 응답받아고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났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지. 예. 근데 안 됐고 낙심이 돼갖고 막 완전 얼굴이 완전 똥 씹은 표정이 됐어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낙심은 똑같은 수준이라고 유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전 맞다고 생각해요. 주인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간단한 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세심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게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뭐구나. 그러면 주인이 주인의 의도를 설명하시는 게 그래서 그 의도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부분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면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 계획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잡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성삼위 하나님이 그 기도한 것을 성취하고 이루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통치자이신 주님이 보좌에서부터 모든 걸 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좌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모든 거 다 하시는구나. 주인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좌하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죠? 내가 진짜 이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부터 받아라 이 얘기고요. 업이 보좌된다는 얘기 뭐예요? 여러분 업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 뜻하고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직분이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니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하는 거야? 내 업을 누가 해? 내가 하지. 내가 열심히. 그럼 되면 또 교만해지고 다음에 안 되면 낙심하고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포럼하다 보면은 뭘 보냐면 요걸 보고 있어요. 요 부분을 보면서 아직 요 부분이 아직 잘 이해가 안 됐구나. 그러면 제가 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포럼하면서. 왜냐면 저는 거의 제 자신에서도 이걸 너무 많이 봤고요. 사람들에게서 이게 너무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부분을 딱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갈보리산, 그리스도, 감난산,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인데 데어빌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시기 날까지 이제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이런 어떤 복음서 내용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 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뭐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끝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이 끝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굴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와요. 왜? 근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마귀에게 속아.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 마귀에게 계속 공격받죠. 마귀를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요 상태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또 원죄 때문에 요 상태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죄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요 상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완전히 바뀌도록 해주시는 이름이 누구라고요?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 상태에 있는 나를 깨닫고,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이고, 아, 하나님의 목적, 의도를 이루려는 게 아니라 내 거를 이루려고 하고, 아, 내가 이렇게 사단에게 속고 있었구나. 주님, 내가 속았습니다. 나를 속이는 이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묶여있는 이 죄 상태에서 해방되어 참 주인을 따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지금 나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통치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이 갈보리산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뭐가 나오냐? 일, 미션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와요. 아,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니까 뭐예요? 오직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직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자, 진짜 그리스도 깨닫고요, 고백하면서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고 하나님으로 바꾸고 성령으로 바꾸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찾았어요. 근데 그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나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 그냥 인정하고 기도만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요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쓴 마가다락방의 120명처럼 오직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처럼 오직 해보세요. 그냥 오직의 기도를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요거 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하면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의 한 부분만 체험을 해도 인생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안 열렸던 문, 전도문, 응답문, 생각문, 모든 문이 다 열려요. 사실은 제가 계속 오랫동안 뭘 얘기해 왔냐면은, 우리 처음에 영준이 제가 만났을 때요, 영준 간사 만났을 때 그때가 한 8년 전인가 그랬어요. 8년 전인가 그랬는데, 8년 우리 주영이가 애기였을 때니까, 우리 얼마나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막 그 우리 저쪽에 우리 조카 민혁이라고 조카 있거든요. 걔가 완전히 이제 두세 살, 몇 살 안 됐는데 걔보다 작을 때, 거의 그 정도 됐을 때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작을 때, 한 두세 살 됐을 때 왔어. 근데 이제 그때 딱 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 친구가요, 특징이 뭐냐면, 하여튼 뭐 얘기하면 좀 미안해. 너무 삶이 무너져 있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본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신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는 삶의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책 좀 봐라. 야, 그리고 너는 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 저한테 이렇게 뱉는 말들도 되게, 제가 얘기하면 너무 본인이 지금 쪽팔리니까. 근데 그랬어요. 진짜 옛날엔, 그때는. 그 제가요, 그 사이에 계속 한 게 뭐냐면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알아먹는 거예요. 이제 제일 처음 알아먹은 게 2년 전에, 2년 좀 전에, 거의 됐죠. 그때 한 2년 몇 개월 전에 딱 먹고, 그때 딱 따라붙어갖고 딱 이렇게 인도를 받다가 이제 확 무너졌던 거예요. 한 1년 몇 개월, 한 1년 반 정도를 무너졌어요, 거의. 그 무너졌다가 이제 올해 돼서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회복할 때는 좀 진짜 회복했어. 근데 제가요,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그때 무너졌을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세요? 하고 질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답을 주시냐면, 이게 응답이야, 그런 거예요. 쟤는 저걸 통해 깨달을 거야. 그 제가 그 마음이 딱 와서요, 아, 맞다. 하나님이 쟤를 진짜로 만들려고 저렇게 하셨구나.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저 친구가.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제가 맞잖아요. 엄청나게 그 집안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는데 제 마음속에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성도가 이상하게 되길 원하는 목회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막 오해하고 착각해요. 막 아 막 뭐 좀 전화 좀 안 왔다가 목사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신다. 관심이 없다. 또 연락 너무 많이 하면 왜 목사님 날 귀찮게 하냐. 솔직히요 목회자들이 좀 어떨 때는요 이거 내가 어디다가 장단 맞춰야 돼. 또 이게 보면 너무 이렇게 힘든 것 같아서 막 연락을 막 주면은 목사님 연락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게. 그냥 때로는 밀어냈다가 또 때로는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안 챙겨준다고 막 삐졌다가 막 참 목회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들을 보고요 이 응답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내 상태가 되니까 나중 힘 상태가 되니까 자꾸 내 안에서 업앤다운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 업앤다운이 이렇게 되니까 끝나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개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시스템이 확실히 세워진 만큼 어떻게 돼요? 오늘 목사님 오전 강단에서 얘기했잖아요. 안 한다니까. 제가 처음에 구원의 길 그리기 시작하면서 영준이가 갑자기 바짝 착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개인화를 해보면서 교회 안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왜 그 이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얘가 구원의 길 열심히 그리고 김지사님 구원의 길 막 열심히 그리고 두 사람이 투톱이 돼갖고 5분 건일기 하루에 막 8번씩 그리는 거예요. 7번씩. 저 사람들이 미쳤나 막 그러면서 속으로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근데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그리고 있는데 상태가 좀 괜찮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지? 교회에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 박 집사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난 다음부터 영적 누리는 게 좀 덜해졌어요. 희한하다니까요. 그 제가 그때 그럼 뭘 느꼈냐면 내가 진짜로 제대로 안 믿었었던가? 왜 흑암에 왜 이렇게 안 꺾였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교회적으로 선포하고 누리니까 뭐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가 동시에 또 구원의 길 그리기 하니까 막 교회를 나가고 막 빠져나가고 막 이런 가정들도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뭐지? 막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발견하는 게 그래서 오전에 강단 메시지에 굉장히 많이 답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언약이 요 138의 언약이 나의 것이 돼야 돼. 이게 개인하잖아요. 맞죠? 이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틀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요게 너무 오래돼서 아까 얘기했던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딱 가고 내 상처 중심으로 딱 가고 요러고 있으니까 그게 제가 우리 송건사님 가정이나 뭐 이렇게 교회를 이제 떠나신 분들이 그 떠났을 때 좀 약간 데미지가 약간 있었어요. 좀 오래 있으셨으니까. 근데 제가요 요 근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12가지 문제 있잖아요. 12가지 문제의 흐름이 그분들이 나갈 때 요 두 가지를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내시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딱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응답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나간 다음에 시간을 두고 계속 곱씹었거든요. 그 나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제가 아까 이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송건사님의 가정을 놓고 제가요 구원의 길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제가 너무 기억해요. 가갖고 차에 앉아갖고 이 집안 우리 송 집사님 그리고 송건사님 가정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 기도한 다음에 가고 그들하고 막 구원의 길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제가 저녁 시간에 두 군데 양육을 갔단 말이에요. 송 집사님네 양육하고 애들 다 사역하고 난 다음에 송건사님네 가서 양육하고 들어오면 거의 밤 11시까지 한 3시간 넘게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저녁 8시부터 해갖고 그냥 걔가 가고 구원의 길 그리고 막 포럼하고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요 막 갑자기 그분들이 막 교회를 막 떠난 일이 일어나니까 막 제가요 한때 얼마나 데미지가 따는 게 있냐면 구원의 길을 안 그렸어. 네,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 가끔 이제 이렇게 구원의 길 안 그리는 거 제가 너무 이해한 거는 저도 아까 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왜 그 집에서 뭘 깨달았냐면은 그 집 사역할 때 저는 완전히 틀린 시스템으로 사역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흑암 꺾이는 모습으로 내가 할 때가 내가 이렇게 사역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없고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5월 20일 날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의 흑암 꺾어보자. 그래갖고요 그 흑암 본격적으로 꺾자면 막 꺾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갑자기 뭐라냐면 목사님 이상한 꿈을 꿨어 막 그러면서 막 근데 그 집안의 영이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뭔가 이런 게 뭐 있었다는 등 저한테 그런 포럼도 할 만큼 뭐 제가 보니까 뭐지? 가해도 잘 안 놀리고 그러는데 원래 그 약간 배경이 그래갖고 이게 찾아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막 그렇다는 거예요. 막 그 영이라는 거예요. 막 싸워야 된다고 막 이런 뭐 근데 결국에는 그 영이 이겼나? 뭐 이런 게 뭐지 이게? 근데 제가요 그것 때문에 발견한 게 있어요. 마귀가 제가요 마귀랑 영적 싸움 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집안 마귀랑. 근데 그 집안 식구는 싸워야 될 이유를 몰라. 나 혼자 싸운 거야. 제가 사역을 잘못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니 그들이 싸워야 될 이유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서 같이 구원의 길이고 같이 싸워야지. 우리 성지사님한테 구원의 길 그린 거 알려주면서 흑암 꺾읍시다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하냐 선수쳐 나타나갖고 어떻게 하냐 한 번도 영적 체험 없던 그 집사님한테 한 번 있지 우리 세훈이 때문에 있는데 그 자기는 없단 말 자기한테 없단 말이에요. 갑자기 뭐 약간 낮잠 자듯이 이제 저녁잠을 약간 좀 주무시고 계신데 갑자기 주무시고 있다가 눈을 딱 떴더니 그 꿈에서 뜬 거예요. 꿈에서 떠갖고 문으로 이렇게 딱 나왔어. 그 거실로 딱 나왔더니 텔레비전 위에 어떤 남자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생생해갖고 갑자기 팍 깨버린 거야.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래갖고 나가갖고 우리 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나 엄마 여기 귀신 봤어.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더 기가 찬 거예요. 얘가 어릴 때부터 귀신 봤거든요. 그 집안 귀신을 봤는데 걔가 뭐라 하냐면 엄마 그 귀신 옷차림 이렇게 생겼지? 닭살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돋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한테 포럼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지사님 기회입니다. 그 집안 마귀가 딱 드러났네요. 흑암을 본격적으로 꺾을 시간표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구원의 길 못 그리겠어요. 왜 못 그리는지 아세요? 그리면 또 나올까봐. 그리면 그 귀신께서 또 올까봐. 귀신이 또 올까봐 못 그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은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제가 그때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이후에 생각했죠. 근데 그때는 그게 왜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제 눈이 어두워진 하나님이 어둡게 하신 건지. 그래 제가 그 이후에요. 이 틀린 시스템이 여러분 이게 목사님 오전에 얘기하신 이 발견이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발견이란 말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다니까요. 그 현장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현장이 있는 사람들과 내가 요렇게 있구나라는 게 발견돼서 그래서 뭐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그리스도가 적용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도 원했어요. 가정, 가문, 사회, 국가 모든 것이 사실은요. 뭐 가정, 사회, 뭐 국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 이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근본 문제의 눈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가문을 놓고 그래서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왜냐면 그때 당시 딸이 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왕따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걸려있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게요. 얘가 주기적으로 오는 거야. 또 얘건 또 예민한 데잖아요. 근데 막 거기서 또 오는 거야. 근데 제가요. 왜 그 일이 일어났냐? 왜 그 일이 일어났냐? 알고 보니까 그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게 계속 공격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뭐예요? 육적 싸움 하네. 저도요 완전히 나중심에 사역했지. 그들 나중심 안 바뀌지.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안 임해요? 보좌화가 임해요 안 임해요? 전혀 안 임하지.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시스템을 확실히 못 세워준 거예요 제가. 가하고 개인화의 형태는 했는데 이분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그게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제가 묵상하고 돌아보고 하는 가운데 발견케 하시더라고요. 그거였구나. 엄청난 메시지가 됐어요 저한테. 잊어버리지 않고 이게 바뀌지 않을 만큼 제 머리에 각인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역할 때 너 이거 왜 하는 거야? 무엇으로 위해서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항상 질문하고 나의 방법으로 하는 거냐? 네가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야? 이거 항상 질문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 굉장히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질문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하는 거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야? 주님이 저들에게 발견케 하도록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포럼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이유가 요거를요, 포럼을 통해서 이들이 이 문제 속에 있는 틀린 이 시스템에 있는 나를 발견하도록 포럼을 통해서 이들에게 눈을 열어주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 있도록 제가 사역을 그 이후부터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요거 깨닫고 나서. 근데 그날부터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그 중에 만난 분들이 이제 우리 김지현 집사님, 그리고 우리 뭐 이제 한번 하면 우리 김은성 권사님도 포함해갖고 우리 명 권사님하고 그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가 딱 그 시간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어려움 이런 거 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오면은 눈이 다르죠. 보는 눈이. 발견은 눈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봐요? 이런 것 뒤에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진짜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진짜.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진짜 아니고 사람들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찾고 있고, 베드로의 진짜는 뭡니까? 베드로의 진짜는요, 내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야.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알고 보면 요 동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좀 약간 고통이 왔다, 고난이 왔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고난이 오면 여러분 본질이 드러나요. 내가 어딘가. 근데 진짜를 딱 보면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겠네. 그래서 예수님이 24절 25절 보세요.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고백했지. 네가 이렇게 복을 받았지만 네가 진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갈라디아 2장 10절.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먼저 얘기하셨다니까요. 성경의 원리예요. 보좌화의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아시고, 모든 신앙의 원리는, 영적 시스템의 원리는 뭐예요? 여러분 나 중심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중심으로 바뀌고, 내 생각이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내 인생이 거기 안에 들어가지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 이거 원리예요. 이 원리를 안 따르는 분들은 안 뗐지만 계속해서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문제 속에 계속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라고 표현하는데 운명이라 그랬죠. 그러면 계속 거기서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가 되게 하려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주셔갖고 딱 이게. 그래서 오전에 아까 우리 포럼 하는데 참 우리 성도님 감사하다. 짜가는 아닌가 봐요. 맞죠? 문제를 줘서라도 깨닫게 하잖아요. 맞죠? 어려움을 줘서라도.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어려움의 현장이지만 은혜의 자리예요. 깨닫게 만드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광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계속 언약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무조건 승리해. 맞잖아요. 만나 주시지, 메추라기 주시지, 구름기둥 불기둥. 언약 잡고 계속 가는데 저기 아말렉이 쳐들어와. 기도하고 언약 잡는데 완전히 싸워 이겨.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상관없어. 하나님 완전히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진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진짜 응답 받았어요. 진짜 응답은 뭐죠? 이제는 헬라인에게 복음 증거하고 이제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시작된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진짜 응답은 그때부터 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안 되는 것들 같아 보이는 그런 것 속에 미래 응답.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핍박받는데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풍랑 만나는데
가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지 잡았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요. 저는 참 감사해요. 만약에 규모가 컸다면 절대 못해요. 근데 이게 작은 교회지만 요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포럼에 증인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속 만나는 사람들 다 포럼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교회는요. 개인화 규례 주고 포럼 계속하면서 계속 아까 얘기했던 개인화 딱 규례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딱 나면서 사람들 계속 키우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는요 이 지역에 이렇게 계속 전도할 수 있는 지역 지교회 시스템, 그것까지 이제 제가 지교회 시스템 얘기는 아직 많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지교회 시스템, 캠프 시스템 구축돼서 이제 이것이 완전히 확립이 되면 우리 교회는 계속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나올 겁니다. 왜요? 계속 사람 살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명 한 명 늘어나면 여러분 바빠지세요. 바빠지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다 살리면서 딱 뭐하냐? 이제는요 우리가 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딱 여유 내서 이제 우리 지역은 계속 주님 오실 날까지 이거 하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듣게 하고 하면 교회는 하나님 다 책임지실 거니까 걱정 없는데 우리 교회만 위해서 살지 말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캠프, 그걸 시작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딱 70제자 딱 놓고 딱 시작해서 교회 작년 70명 딱 넘으면 완전 그것만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70 개교회, 70 지교회 개교회 이 전략이 기도 제목 갖고 있는데 70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먼저 잡았나? 뭐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와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계속 24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오직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시간표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나온 시간표도 요 부분에 대한 개인화를 할 수 있는 규례가 완성된 다음에 딱 나오는 거예요. 현장 규례가.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다락방 메시지 가장 꼭대기에 있어요 지금. 응답을 이제 내년도에 현장에서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화, 전문화 되는 것, 이게 결국 내가 먼저 이렇게 되는 것, 이게 제일 사명이.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딱 붙잡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여기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만나는 제자가 이런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하지만 복음 누림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사모누리의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에요. 왜 내가 말씀 잡고 왜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실제적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요 좀 질문을 많이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 전도할 이유 진짜 있어? 왜 전도해야 돼? 나는 왜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누려야 돼?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서 요 부분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바울은요 핍박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그 말을 얼마나 많이 곱씹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현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안 들으면요 이방으로 향한다. 그리고 이방에다 복음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 전도에 하나님이 문을 많이 여셨어요. 그래서 이방 전도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해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아모스 3장 7절이나 아모스 8장 넣어놨는데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는 일이 없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요 먼저 뭐예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서 아모스 8장에 보니까 다 쓰러진대요. 아름다운 여자, 젊은 남자 다 가라에 쓰러지는데 왜 쓰러진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복음, 요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해석되어지고
여기서 여러분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한 대로요. 사람들이 여기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화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인화 훈련 때 언약 기도나 복음 성구를 가지고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해보라. 여러분 그거 진짜로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여러분 100명 받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하라고 알려주면요 거의 한 10명 중에 1명 하면 많이 해요. 거의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뭐냐면 그 말씀을 자꾸 읊조리시다가 뭐라는 거냐면은 모든 것을 여러분 복음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체질을 조금씩 만드는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막 사역하고 막 메시지 막 콸콸콸 막 쏟아내고 이러는 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했던 것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저는요 몇십 년치가. 지금도요 저는 성경 매일 읽잖아요. 그럼 저는요 성경 안 읽는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성경에 있는 거 딱 깨달아지기 때문에 계속 그거 가지고 메시지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힘이에요. 쌓아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말씀 기도 전도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특히 말씀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 기도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시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해석하고 인도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 복음을 이제 누리면서 기본적으로 막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붙잡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떠냐면은 영적 상태가 뭐냐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게 업앤다운인 사람은 이렇게 가잖아요. 업앤다운인 사람은 이렇게 가면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가요. 정식이 때 복음 누리는 사람은 여기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복음 안 누리는 사람은 이 업앤다운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렸다 안 누렸다는 사람들. 그러면 좋았다 나빴다가 확실해요. 자꾸 뭐가 누가 주인 되니까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사단에게 속았다가 좀 은혜 받았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옛날에 이랬어요. 제가 옛날에 좀 조울적 인생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제가요 지금 딱 보니까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크게 많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왜 그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은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복음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자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특히 그 훈련이 제일 많이 된 거 저희 삶하고 미친 듯이 싸울 때 도대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요 진짜 생각줄 놔버리면요 이혼할 것 같아. 제가 생각줄 놔버리면요 어느 날은 진짜요 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그날은 영적으로 제가 너무 힘들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요 업앤다운이 되게 심해서 자살 충동이 있었다니까요. 자살 충동이 있었어요. 자살하고 싶다. 제가 복음 누린 일을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그날은 제가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막 돈 갖고 막 돈이 너무 없으니까 막 경제 갖고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 순간적으로 자동차 몰고 나가서 저기 고속도로 벽에다 꼬라박아갖고 죽어갖고 보험금을 주면 얼마를 줄 수 있을까? 요 생각이 머릿속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사단이 준 생각이니까 결박해서 싸웠지만 순간적으로 제가 한 번도 들지 않았던 그 생각이 찾아오더라니까요. 근데 그때 내가 복음이 안 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확 떨어진 거지. 저는요 좀 약간 좀 리얼하게 설교를 하는 편인데 진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제 상태도 너무 많이 발견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막 진짜 좀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왜 이러지? 근데 그게 지금 다 메시지잖아요. 개나 메시지잖아요. 그것도 깨닫게 하신 거구나. 다 메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사모하고 그렇게 안 싸웠으면 어떨 뻔했나. 지금 개인화를 어떻게 보면은 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개인화 하고 계신데 문제가 생기시면 어려움이 오시면 아이고 개인화를 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감사는 안 되시겠지만요. 그때는 좀 힘들어요 솔직히. 죽을 것 같은데 뭐. 근데 지나 보니까 진짜 감사한 내용이에요. 말씀 잡고 좀 기다려보세요. 막 너무 이리이비하지 마시라니까요. 오히려 어떻게 굉장히 많은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특히 예레미야가 시해될 뜰에 갇혔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고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고갖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갖고 주신 거, 요거를 면밀하게 좀 돌아보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생각 속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찾아서 누리고 있으면요,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고요. 그 힘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답도 주시고 방향도 주시고 할 일도 알게 하세요. 미션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도전하게 됩니다. 도전을 해라가 아니라 도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 축복을 계속 누렸던 거예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자기의 주던 언약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 미션으로 딱 보니까 이게 지도자로 훈련되는 시간이고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라고 딱 확정되고 그 힘과 답을 얻고 방향을 얻고 할 일을 얻어버리니까 노예 생활은 뭐예요? 지도자 공부하는 도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성도님들 통해서도 많이 배웁니다. 저는 우리 영준이 굉장히 이제 평생, 제가 어저께 얘기하는데, 영준아 너는 나중에 교회가 칠식지교에 서고 교회를 막 개척해주는 시간표가 되면은 교회를 떠나서 지교회 하나를 맡아서 개교회하는 목회자가 될 거니, 목사님 뭐 계속 같이 사역을 할 거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저는 평생 할 겁니다. 그래 좋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별 얘기 다 하죠. 근데 제가 왜 이제 그런 얘기를 물어봤냐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뭐 교회 뭐 개척시켜주고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지만은 저는 요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누리면서 이 친구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막 새벽 예배에 대한 갈등을 막 하고 있었을 때 새벽 예배 성도들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저도 막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저도 나왔다 안 나왔다, 저도 업앤다운을 하고 있었어. 그러고 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게 누구냐면 영준이가 갑자기 주인 메시지를 딱 했는데 얘가 뭔가 알아먹은 거예요 그때. 그러더니 목사님 기도를 해야겠어요, 가정 가문을 놓고. 그러던 거예요. 그러더니 안 나오던 새벽 예배를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네. 맨날 18시간 이렇게 잤는데 막 몇 시간씩 자던 애가 갑자기 오후에 일어나던 애가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갖고, 목사님 갑자기요, 제가요 새벽 예배 안 나온 날은 갑자기 전화해서 목사님 새벽 예배 목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저럴 수 있는 영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갖고 목사님 빨리 오세요 막 이러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걸 한 2번 당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굴복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전 영준이가 저를 부른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이제 해라. 이제 똑바로 해라. 핑계 대지 마. 네가 똑바로 하면 돼. 그래, 그때부터 새벽녘 지금까지 한 번 늦잠 자는 거 빼놓고 제가 외부 출타한 거 빼놓고는 새벽 예배를 빼먹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요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저 친구가 계기가 됐잖아요. 제가 보면 저보다 나은 것도 있어요. 가끔가다 운동하는 거 옆에서 보면은요, 제가 어저께도 운동하는 거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버피 테스트를 막 하고 있어요. 막 그러면 하나 둘 하면서 막 힘도 죽을 것 같은데 180 하나 막 하면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막 해냈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요 하나 할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여호와 악만자는 힘을 얻으리니 이러면서 하거든요. 근데요 옆에 뒤에서 보고 있으면 그래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집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버피 테스트 60개 하고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간 없는 사람 하기 딱 좋은 운동이에요. 5분만 있어도 60개는 할 수 있어요. 아, 예,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60개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해야겠다. 하는데 20 몇 분 걸렸는데 200개를 하더라고. 아, 그래 내가 100개도 못 하냐? 응? 뭐 맨날 뭐 운동해야 된다고 맨날 핑계만 대고 아니다. 그냥 핑계 안 된다. 근데 그런 생각이 계기가 쟤 때문에 들어와요 또. 그러니까 저는 저 친구가 저에게 또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메시지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걸 통해 배워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 배우셔야 돼요. 얘기할 게 많지만 그래서 이 축복과 현실, 경제, 산업 모든 것이 연결 이렇게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축복이 보좌와의 축복이죠. 내가 서론에 얘기한 거죠. 이 나 자신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와 나의 현실, 나의 삶하고 연결돼야 되죠. 맞죠? 여러분의 경제, 한마디로 산업이죠. 여러분의 업,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 특히 여러분의 교회, 이게 직분, 뭐 이런 거 다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연결을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도 시스템. 요한 3서에 보니까 사랑한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 여러분하고 제가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지면 나의 업에 복이 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업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받으면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내가 응답을 받으면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교회를 살리게 없어서. 그 응답 오면 할 수 있잖아요. 뭐가 손해입니까? 저는 유목사님이 목회자가 응답받아야 교회 응답받는다 하지 말고 내가 응답받아서 교회를 살리겠다라고 중직자들은 마음 먹어라. 그렇게 기도 제목을 딱 주시는데 그렇다. 당연히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도 살리고 개인화 시켜야겠다. 저는 죽을 때까지 개인화. 저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개인화 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와 많은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항상 내 주를 내 앞에 모시셔야 돼요.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시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이게 연결이 돼요. 연결. 화라는 게 연결이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정시기도.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것처럼 24 기도, 무시기도. 그래서 호흡하면서 되게 좋아요. 들이마시면서 성령 충만. 그러니까 뱉으면서 저 사람에게 저 현장에 성령 충만. 흑암개박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 금요 예배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사건을 이 축복,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시키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강조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되어지는 것을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냐? 딱 멈춰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은 응답을 계속 받죠. 맞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 그러니까 영적 시스템은 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런 정시기도, 24기도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시스템을 단단히 세우시면은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 교회, 현장, 여러분 업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역, 업과 지역 다 살리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못해요. 그죠? 그래서 개인화 규례, 여러분 규례를요 확실하게 하세요.
개인화 집중훈련 내년도에도 5차, 6차 막 계속 될 겁니다. 제가 개인화 집중훈련의 키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걸 그 훈련 때 집중하세요. 내 거로 마스터하는 시간 가지세요. 나 언약기도 내용 이번에 내가 매일 읽을 거야. 말씀 완전히 머리에 새겨질 만큼 읽을 거야. 그게 집중이에요. 그것만 하세요. 뭐 다른 거 안 해도 돼. 뭐 주인 고백하고 그것만 하셔도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저는요 자꾸 이제 올리라고도 안 할 거야. 제가 이번에 해보면서 알았어. 올리기 원하는 파만 따로 모을 거예요. 나는 올리고 싶은데 너무너무 올리고 싶은데 못 견디겠는데 하는 분들 저한테 신청서에다 넣을 거예요. 올리는 거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다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만 따로 방 모아서 미션 올리기 방 따로 올릴 거예요. 거긴 올려야 돼. 나머지 분들은 안 올려도 상관없어. 제가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라 그래서 응답받아요 이게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진짜라는 거죠. 개인화 규례 딱 잡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이게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매주 매일. 그래서 포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매주 포럼을 통해, 매일 여러분 묵상을 통해. 묵상은 하나님과 포럼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나와 강단과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말씀하고 나하고 현장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안 맞아. 근데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사실화돼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누려지잖아요. 내가 이게 누려져서 사실화된 만큼 어떻게 돼요? 내 거가 된 만큼 포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뭐가 돼요? 증인이 돼서 증인을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증인을 만드는 거죠.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내가 제자 되는 거고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 여러분 자신이 영적 시스템 확실히 세우겠다. 내가 먼저 제자 되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내가 제자 되면 제자를 세우기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세계복음화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요, 전도 운동을 목표로 두고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초창기 때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요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막 처음에 막 충격받고 막 말씀 따라붙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현장 가서 선포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와 현장의 어떤 모습이 제대로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으로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가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얘기하는데, 너무 갈급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반응하고 돌아온 사람 많으니까 막 구원받고 생명운동 일어나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게 정돈이 되고 뭐 이렇게 했다가 쭉 가라앉고 하면서 어떻게 딱 됐어요? 가라앉고 딱 보니까 너무나 나 중심이 많네. 그러니까 목사님들 나중심 많지, 중직자들 다 있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말씀으로 원리스 안 되지. 그러니까요, 막 그때부터 문제가 막 바바바박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갈등 속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딱 뭐예요? 너무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 못 있겠어요 하고 큰 교회로 막 가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가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내 문제에서 온 건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되니까 누구 탓을 하고 가야 되지. 우리 김 집사님 친구분 계신데, 임마누엘 교회 제가 다녔던 걸 아는데, 그 친구분 거기도 떠났어요. 떠나고 어디 가니? 일반 교회를 갔다니까요. 거기서도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다락방이 안 되네, 이제 이러고 나가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고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시스템이 확실히 안 서 있으면 사단은 365일 언제든지 건드려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핑계 댈 게 없다. 우리는 진짜 복음 누리면 된다. 여러분 이번에 메시지들 딱 정리하시면서, 그러니까 영적 시스템을 어떻게 확실히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영적 시스템이 업앤다운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약간 참고되는 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적 시스템 중에서 제일 좋은 영적 시스템이 예배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져서 바닥치신 분들은요, 매일 정시 예배 드려보세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정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매일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 영적 상태 제일 빨리 회복됩니다. 공예배 다 참여해보세요.
영적 상태 가장 빨리 회복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홀로의 예배인데 진짜 이 복음과 사모늘 딱 이게 균형이 맞춰진 홀로의 예배, 홀로의 기도, 요런 시스템들 딱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시스템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영적 시스템이 나에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어떤 사람,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살릴 수밖에 없고 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84장 내 안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